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1장 27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자기의 행위를 삼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준, 사람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설교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첫째 부활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신자들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설교의 요약이라고 하겠습니다. 27절에 악인의 재물, 이 악인은 전부 지금 여기에서 악인이라고 기록한 것은 이제 범죄한 자를 의미하는 라샤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걸 또 사악한이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악인은 범죄한 자를 의미한다는 것. 그래서 범죄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악인의 재물, 범죄한 자들의 재물, 제바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희생 재물, 피제사로 드리는, 죽여서 드리는 동물 재물입니다. 희생 재물이죠. 본래 가증하거든, 이제 우리말 성경에 가증하다라고 번역한 토에바,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범죄한 자들의 희생 재물은 혐오스러운 것이다. 하물며라고 번역한 아프, 또한 뭐 이런 뜻입니다.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여기서 악한 뜻이라고 번역한 진마, 이 진마는 뜻 또는 계획 또는 생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만, 여기서 악한이라고 하는 수식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역한 거죠. 그러면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이게 더 악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서 악한 뜻으로 드린다 이렇게 번역한 이것은 그대로 직역하면 계획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계획적으로. 그 다음에 드리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드리다라고 번역한 이 동사가 보는 들어가다, 안으로 들어가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들어가다라고 하는 이것의 히필령, 사역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들어가게 하다. 그대로 직역하면 또한 계획적으로 그것을 들어가게 하는 것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제 범죄한 상태에서 드리는 희생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반절에서 계획적으로라고 한 것은 뭡니까? 자신이 이제 사실 근데 범죄한 자들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그것이 죄인 줄 모르는 허물의 죄, 자신은 아직 자신에게는 파악되지 않는 허물의 죄인 경우에는 자기 자신은 그것이 죄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알죠. 하나님도 알고요. 하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그것이 회개해야 하는 죄인지는 모르는 상태, 이것을 우리가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허물도 죄란 말이죠. 그러니까 허물이 있는 사람이 자기의 허물을 모르고 재물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재물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뜻으로라고 번역된 이것은 계획적으로죠. 계획적으로 그것을 들어가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희생 제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겠고, 그러니까 계획적으로 그것을 들어가게 한다. 이게 이제 제물을 드리는데 뭡니까? 알면서, 그러니까 자신의 죄인 것을 알면서 회개하지 않고 제물을 드리는 걸 말하죠. 그러니까
허물을 가지고도 드리는, 허물이 있는 사람이 드리는 제물도 혐오스러운 것인데, 하물며 허물이 아니라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은 자신의 죄, 이걸 회개하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드렸을 때 그것은 더 악하다는 이야기이죠. 여기서 이제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7절에서는 온전한 제물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온전한 제물의 기준은 사실은요, 사람 자체가 허물이 있잖아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우리들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범죄한 자들의 제물은 혐오스러운 것이니까. 혐오스럽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까? 받으시겠다는 거잖아요. 받으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허물이 있는 상태로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며 단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죄를 회개하고 드린다 하더라도 그 제물은 사실은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희생 제물은 이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제물의 기준은 사실은 그 제물 자체이거나 또 그 제물에 뭐 청결함, 흠 없음, 이제 율법에 그것이 제시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나도 모르는 병이 걸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제물의 기준은 뭐라는 겁니까? 진실된 회개라는 거예요. 진실된 회개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예배는 절대 제사가 아니죠. 절대 제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제사의 정신은 예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제사로 말미암는 그 은혜, 그 제사로 말미암는 은혜는 죄 용서의 은혜입니다. 그 죄 용서는 벌에 대한 면제뿐만 아니라 회복까지 포함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오늘날의 예배에는 제사적 성격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한 용서와 죄책이 면하여지고 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날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 이것은 예수님은 진리와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이 잠언 21장 27절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한 예배의 기준으로 본다면 뭡니까? 진실된 회개예요. 진실된 회개라고 하면 이거 단지 지난 한 주 동안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이것은 회개가 아니고요. 반성이에요. 반성. 그러니까 회개는 뭡니까? 존재에 대한 변화를 소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주 한 행위들을 통해서 나의 존재의 어떠함을 발견하게 되죠.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행위 자체를 반성하고 그 일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된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해야 되는 진실된 회개라는 것은 뭡니까? 나의 존재의 비참함을 깨닫고 말이죠.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겠다고 하는 이것이 진실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됨, 나의 결핍, 나의 비참함을 깨닫고
그것을 슬퍼하고 단지 그 행위에 대해서 자책하고 그것으로 인한 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이것은 이방인들의 것이고 다른 종교의 것이고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이 하던 것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제사가 완성이 된 마침이 된 우리들에게는 예배의 목적은 뭡니까? 본성의 변화예요. 한 주를 살아내고요.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나의 수준과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열매가 무엇인지 또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완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 진실된 회개다. 이어 28절에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이거는 참되고 거짓된 증언.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이 참된 것이냐 거짓된 것이냐라고 하는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거짓 증인은 패망하다, 멸망한다는 뜻이에요. 아바드, 멸망할 것이나 확실히 들은, 밑줄 치시고 확실히 들은 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듣다 샤마의 분사입니다. 그래서 듣고 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듣고 있는 사람은 이쉬입니다. 듣고 있는 신자 이렇게 되겠죠. 듣고 있는 신자의 말은 힘이 있다. 밑줄 치시고 이 힘이 있다라고 하는 힘이 있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네차흐라는 말인데 이 네차흐는 영속 지속이라고 하는 뜻을 가져요. 그래서 이게 신약의 그 헬라어의 아이온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영원이라고 성경에 영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단어의 의미가 뭡니까? 한정된 기간 안에 꽉 찬 시간, 빈틈이 없는 이것을 영원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시대를 의미하고 또 시간에 적용될 때는 시간 내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고통을 느낄 때 뭐 대표적인 게 뭐 치통 같은 거 아닙니까? 치통. 치통은 딱 아프면은 그냥 계속 아프잖아요. 이거를 영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영원한 고통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영원한 고통 그럼 뭡니까? 신경치료를 하는 그 기간 내내 아팠다는 거예요. 이걸 영원한 고통이라고 말한다고요. 끝나고 나서도 아프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그 영속 지속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네차흐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말은 어떻다? 영속된다, 지속된다. 그러니까 효력에 관한 것이죠. 그럼 거짓 증인은 멸망할 것이나, 그러니까 거짓 증인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위증을 한 사람의 경우에 벌을 받잖아요. 1차적으로 그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위증한 것이 드러나면 벌을 받겠고 그와 동시에 그가 했던 증언은 어떻게 됩니까? 폐해지죠. 효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한 증언은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증인은 자신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무효가 될 거라는 거. 지금 우리나라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하는 게 지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거 아십니까? 자기가 그 증인이 그때 저 검찰에서 조서 쓸 때는 뭐 그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헌법재판관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 당신이 쓴 그 검사한테 쓴 거, 난 그거를 증거로 채택할 거야. 여러분, 들고 일어나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요, 찬반으로 반반 나뉘어요. 이게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지. 그러니까 정말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이미 28절에 한 얘기가 그거예요. 거짓 증언은 멸망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법도 바꾼 거거든요. 그래서 뭐 검찰에서 조사받고 이렇게 할 때는 겁먹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말이 이렇게 꾸며질 수도 있으니까 직접 그 사람한테 듣는 법원에서 하는 그 말을 증언으로 받아들이겠다. 이게 법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또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 그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일어나는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듣고 있는 신자의 말이에요. 이상하죠? 참된 말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참된 말, 이렇게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의 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듣고 있는 신자의 말은 영속된다. 그러니까요,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는 말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사실은 이 증언이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 딱 떠오르는 것은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하나님 나라 법정이거든요. 그때 가서 하는 증언입니다. 그러면은요, 거짓 증인이 멸망하고 무효될 것인데 듣고 있는 신자의 말은 유효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참되고 거짓된 증언, 근데 그 사람의 말이 참되냐 거짓되냐 사실이냐 아니냐, 이것이 참된 증언의 기준이 아니라 뭐라는 겁니까? 듣는 것이에요. 듣는 것. 듣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어디에 하나님 말씀이라고 써 있어요? 이거는 지금 첫째 부활에 관한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본문의 문맥 속에서 듣고 있는 신자, 그러니까 신자가 또 듣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요, 28절에서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신자예요. 근데 죽었어요.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럼 뭐 잘못도 얘기하고 잘한 것도 얘기하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증언이 어떻다? 참되다라고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참된 증언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어요. 근데요,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지옥행이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못 박혀 있어요.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들,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거짓말이라는 게 말입니다. 보세요. 알고 하는 거짓말도 있습니다만 모르고 하는 거짓말도 있잖아요. 내가 믿을 만한 누군가에게서 이미 잘못된 정보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 내가 신뢰하는 그 사람에게 들은 그 말을 그대로 전했어요. 나는 거짓말한 거 아니잖아요. 위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위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러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래야 위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모든 것을 듣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그런 거짓말의 의도도 없어요. 악한 의도도 없어요. 근데요, 사람의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맞는 것 같은데요, 환경이 바뀌면 말이 틀려져요. 글쎄요, 기독교의 교리는 성경의 요약이고 성경에서 근거한 것이겠습니다만 교리 자체가 진리라고 하면 안 돼요. 교리라는 건 뭡니까? 성경에 있는 여러 말씀들을 체계화해서 조직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낸 명제가 교리예요. 근데 그것은 진리의 기초에서 만들어진 것입니다만 이걸 만드는 것은 누구예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이건 진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요, 오직 성경이라고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듣는 사람들, 듣는 신자들의 증언은 뭐하다? 참되다.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자들의 증언은 날로 날로 새로워지죠. 더 온전해져 가죠. 왜요? 본성이 변하니까. 어제 하던 말보다 오늘 하는 말이 더 참되죠. 오늘 하는 말보다 내일 하는 말이 더 참될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이 온전한 참된 증언의 참된 증인, 참된 증언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우리들의 기준은 그 내용 자체 사실성 이거잖아요. 그런데요, 뭐 우리나라 지금 법정에서도 일어나지만 뭐가 참된지 뭐가 거짓인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어떤 기준을 들이대느냐에 따라서 참된 것이 거짓되기도 하고 거짓된 것이 참되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요. 그러니까요. 분명하고 명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신자의 말. 그 말은 뭐하다? 영속된다 이 말이에요. 참된 증언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는 그 효과, 목적,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참된 말을, 뭐겠습니까? 진리잖아요. 진리를 말할 수 있게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참된 증인되게 한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마찬가지로 악인 라샤입니다. 여기도 악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략한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의 이슈였던 것처럼 여기도 이게 이슈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신자입니다. 범죄한 신자. 사악한 신자, 범죄한 신자는 자기 얼굴을 굳게 한다, 굳게 하다, 밑줄 서시고, 밑줄 치시고, 굳게 하나, 이 아자즈라는 말이거든요. 아자즈. 이 아자즈는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강하다 또는 우세하다라는 뜻인데, 이게 사역형입니다. 그러니까요, 강하게 하다, 이렇게 되잖아요. 강하게 하다.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 자기의 얼굴을 어떻게 한다? 강하게 한다. 그러니까요, 똥낀 놈이 성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신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얼굴로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 범죄하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 얼굴로 자기의 범죄 사실을 숨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올바른 자는 정직한 자 아니고 야샤르이니까, 야샤르의 의미는 뭡니까? 바른 길을 가는 게 야샤르예요. 옳은 길을 가는 거, 바른 길을 가는 게 야샤르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그를 강조하고 있어요. 올바른 그냥 그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여기에 굳이 대명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조한 거예요. 올바른 왜 그랬을까요? 바로 앞에서, 이건 지금 신자를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에서 범죄한 신자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범죄한 신자와 지금 대조하고 있는 다른 신자예요. 그는 뭡니까? 올바른 그입니다. 올바른 그. 그러면 범죄한 신자와 올바른 신자를 지금 대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범죄한 신자, 올바른 신자. 그럼 여러분요, 그럼 올바른 신자는 범죄하지 않은 신자일까요? 그렇게 하면 대조가 명확해지지 않아요? 범죄한 신자는, 그리고 여기는 의로운 신자는, 이렇게 하면 대조가 명확하거든요. 근데 올바른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 올바른 길을 간다고 할 때는 한치도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게 아니죠. 올바른 길을 가는 방법은요, 진짜로 그 길을 따라 곧바로 가는 것도 올바르고요. 이게 온전한 올바름이죠. 그런데요, 벗어나도 돌아오는 것도 온전한 거예요. 조금 벗어나고 바로 돌아오는 것도 온전한 거고,
많이 벗어났다가 돌아오는 것도 온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앞에서 지금 대조하는 범죄한 신자와 올바른 그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그가 의미하는 것은 뭐겠어요? 범죄하더라도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예요. 범죄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그는, 그러니까요, 앞에 범죄한 신자와 뒤에 올바른 그는 범죄한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같아요. 근데 차이점은 뭐예요? 앞에는 회개를 하지 않고 뒤에는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지 않는 자는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얼굴로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그렇게 감춘다는 거죠. 그런데 올바른 그는, 다시 말해서 범죄했더라도 돌아오는 그 회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의 길을 세울 것이다. 여기서 행위를 삼가하다, 삼가느니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너무 많이 의역을 했어요. 여기서 그냥 삼가다라고 하는 것이 삼가다, 세우다라는 뜻이고요. 세우다. 그리고 행위라고 번역한 것은 데레크 길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에서 이 데레크를 행위로 많이 번역을 해 놨어요. 하지만 그대로 직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그는 그의 길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죄를 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은폐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얼굴로 강하게 해. 이게 강하게 한다는 의미는 마치 죄를 짓지 않는 것처럼 외식을 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가 비웃거나 얕잡아 보지 못하도록 사납고 거칠게 하든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요, 죄를 짓더라도 말입니다, 당당하고 말이죠, 내가 죄 지은 거 얘기하면은 그냥 안 둘 거야? 이렇게 협박을 하면 그걸 말하지 못하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죄인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해. 그럼 그 사람은요, 죄를 지은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의 길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그것으로 오히려 더 성화된다는 거죠. 그러면 29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 이거는 범죄한 사람과 바른 사람의 기준, 다시 말해 바른 신자의 기준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올바른 사람은 어떤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는 사람을 올바르다고 생각한다고요. 이게 사람의 기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 뭐다? 잘못을 하면 잘못을 통해서 오히려 교훈을 얻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요, 올바른 사람은 어떤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 사후 조치예요. 범죄를 하고 난 뒤의 행동에 의해서 그 사람의 올바름과 사악함이 나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쁜 습관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올바른 사람이 있고, 나쁜 습관은 없는데 사악한 자가 있을 수 있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상대적으로 착하고 올바르게 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지은 사소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 이 사람은 뭐예요? 악한 사람이다, 사악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실수도 많고 나쁜 일들도 많이 해. 근데 이 사람은요, 그런 일들을 했을 때, 그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돌이킨다고요. 이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다? 올바른 신자라고 한다. 여러분,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교훈 뭐해라?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라. 하나님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요. 그래서요,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로 첫째 부활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도가 되었을 때 깨달았던 게 뭡니까? 자기의 가치관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전도됐잖아요.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 자랑 삼던 사람의 지혜와 지식을 뭘로 여긴다 그래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거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따라간다면 부족할지라도 오히려 충분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충분한 것 같아도 무한히 부족할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죄성을 가진 우리들에게 있어서 옳음과 그름, 죄됨과 바름, 이것의 기준은 어떠한 일들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사람의 현재의 상태가 어떠하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우리의 행위도 우리의 말도 모든 것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첫째 부활을 위해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의 갈림길에서 헛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며 성경 말씀을 따라 세상의 정신을 거스르며 거룩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단 한 사람도 첫째 부활에서 짧은 시간도 뒤처지지 않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 순간에 첫째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